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통일 찬송가는 135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말씀으로 새벽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장 신실하게 따랐던 제자, 아주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도죠.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열정이 많은 만큼 그는 참 실수도 많았고요. 그래서 참 혼도 많이 났던, 그랬던 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되는데요. 그런 그의 편지는 어떤 내용으로 가득한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새벽마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군가 그 정보를 분명히 알려주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예수님이 부활 또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에는 참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이죠.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는 장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그 핍박의 규모가 아주 커졌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생성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흩어는 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핍박이나 박해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기독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신앙은 아주 소수 중에서도 극소수였기 때문에 그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외면, 소외를 수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는 그런 기독교인들,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까를 고민하며 쓴 편지입니다. 박해와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우리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꼭 찾아오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단에 대한 승리, 영원한 승리였다면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이 있는가? 세상의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믿는 우리가 왜 이런 고난, 어려움들, 불행들을 안고 사는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우리도 가지고 있는 질문이지만 이 초대교회 그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데요. 물론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신 이 답이 상황, 환경들을 해결해 주는 답은 아닙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해결을 주는 답입니다. 총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들의 신분이, 본질적인 신분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요. 두 번째,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상기시키고요. 세 번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 또한 베드로 사도께서 제시하시고, 마지막 4번째로는 이 고난의 현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궁극적인 의미는 또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당하는 고난들, 어려움들,
이에 대한 베드로의 기조는 참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모든 처방들, 해결책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것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신분 변화, 지금 베드로가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전서에서 많이 할 텐데요, 우리 성도들의 신분 변화는 다른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때문이죠. 그리고 성도가 본받아야 하는 고난의 태도 역시 여러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제 반복하는 단어인데요, 고난. 앞으로 오늘부터 내일, 모레 계속 이제 고린도서를 이야기할 때 다른 사역자들께서도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겁니다. 참 싫죠. 이 단어가 좀 짜증도 나고 없었으면 하는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이 고난이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할 때에, 고난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전서는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한 고난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 그들을 위로하면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배제하고서는 인간이 고난 문제를 해결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종류의 고난들이 있죠. 우리의 건강으로 인한 물질이, 우리 관계에, 또 정서적인 어려움에, 또 우리 가족들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고난. 여러분, 이런 고난들에 대한 해석들, 고난을 극복하는 일, 그리고 이 고난의 궁극적인 의미들은요, 모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배제한 세상의 모든 어떤 다른 종교들, 철학, 심리학, 물론 이제 여러분 그것들 자체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저도 참 심리학을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서 참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인간 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구원의 근거이자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씨름들의 기준, 그리고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 사도의 이야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들, 각자의 고난, 씨름들, 여러분은 그것들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익숙한 어떤 경험들, 지식, 우리 통장의 액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령 물질이나 관계, 어떤 권한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런 권한들을 마땅히 사용해야 하고요, 또 그것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그 물질과 관계와 권한, 그것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고 끝난다면, 여러분 그 씨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에 대한 그 씨름으로 인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시는가, 고난이 주는 유익,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1절로 4절에서 베드로는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하늘의 기업, 하늘의 유산이 간직되어 있다. 여러분, 유산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가정들마다 여러분 상황은 잘 다르지만 대체로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물려주고 가십니다. 그 중에서 TV나 영화에 보면은 아주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물려주고 가는 경우들을 가끔씩 보는데요, 적지 않은 액수의 유산을 받을 것을 아는 자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 유산이 확실하게 내 것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을 참 잘 섬깁니다. 혹시나 잘못해서 유산을 받지 못할까 봐 그렇죠. 나의 부모님이 확실히 남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유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여러분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그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유산은
우리를 위해 어디에 간직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유산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유산 받기 위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단련시켜 주셔서 결국 없어지고 마는 어떤 은, 금, 현금, 통장의 액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을 시작하는 1장에서 사도께서는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주셨는데요. 나그네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인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서 20년, 30년, 40년, 50년 살 수는 있고, 우리가 70년, 80년, 90년 살아가죠. 하지만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 그 시간은 그 어떤 70년이요, 80년, 90년이요, 그 시간은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잠깐 있다가는 점과 같은 나그네의 세월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 시행착오들, 아픔들, 고난들, 격정의 세월들을 뚫고 나온 사람들 중에 우리 사도 베드로께서 있죠. 그가 깨닫고 난 뒤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나그네에게 주신 소망, 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갔습니다. 온라인으로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끔 하늘을 쳐다볼 때가 있는데요,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기구나. 결국 내가 가는 곳은 저기구나. 한번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고개를 내려서 이 땅을 쳐다볼 때는 또 하나의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곳은 잠깐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산소망 주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삶이 좀 험난하시죠? 많이 좀 고되시죠? 일도 잘 안 되고, 건강도 옛날 같지 않고, 자식들도 속을 많이 썩이죠. 여러분, 잠깐이랍니다. 잠깐. 그리고 그 잠깐의 어려움을 십자가로 연결하여야만 참 소망, 참 안식, 참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흉측해 보이고 아파 보이고 왠지 나에게 어려움을 줄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참 안식, 참 소망이요,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 모두 십자가로의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방향 전환, 그 작은 시작으로 우리 삶의 어려움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로 버텨내고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얻는 여러 가지 고난들, 또 고통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그네된 인생 속에서 잠깐 그 시간들을 견딘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들, 그 유산들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과하며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석학원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 교수님들, 직원들 한 마음으로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백석학원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하나님 무릎으로 나아가는 귀한 학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수자 권사님의 손자 우리 한지상, 이제 19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이가 하나님 수술도 하고 또 입원도 하고 치료도 하고 약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콩팥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우리 지상이 하나님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할머니 우리 이수자 권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진 상황들을 승리해 나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각자의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 온종일